모두 저희가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기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을 놓아기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을 놓아기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래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리신 주 나의 하나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지으신 기쁨이 넘치게 소망합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우리에게 하나님 없는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처소에서 예배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모아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하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나도 크지만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그 큰 사랑을 덮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으시어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주님 주신 소망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시간입니다. 주님 주신 사랑과 은혜와 그 평강 중에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잃어버리는 일 없게 하시고 오직 소원 가득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앞서는 일 없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마음 가운데 오직 성령 충만함을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자는 먼지와 같고 재와 같은 자이오나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남북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부목사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도사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통절하게 회개하고 방향을 돌이키게 하시고 바꾸게 하시고 참으로 돌아넘는 은혜가 넘쳐나게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니느웨 백성들이 예비된 심판 앞에 참으로 금식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또 항체들이 생기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완전한 치료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고쳐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나미스의 찬양 가사 그대로 이 또한 지나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를 당해서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 패턴이 많이 달라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플, 단순, 핵심, 엑기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 민족을,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지구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특별히 좀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옆에 있는 분 우리 바라보면서 눈으로 한번 인사해. 말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무사하셨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으로 한번, 눈 인사를 한번, 눈으로 한번 좀 그런 대화를 한번 주고받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에서 몇 가지 알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가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방송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좀 방송실 장비가 조금 미비해서 중간에 버퍼링이 일어나면서 끊기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번 주간에 아주 말끔히 방송 장비를 보충을 해서 지금 일부 예배 시간에 가정에서 우리 정말 우리 들어가기만,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유튜브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시간 동시에 가정에서 예배가 가능하고, 2부 예배 때에도 3부 예배 때에도 아니면 그 밖에 어느 시간대에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범하지 마시고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주일 예배 성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은 고난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1부, 2부, 3부 예배에 우리가 정말 예방수칙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여러분들 비접촉 발열기 가지고 우리 전문 간호사, 우리 집사님들이 입구에서 수고해주고 있습니다. 발열 다 체크하시고, 또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주는 손소독제 가지고 다시 한번 집에서 깨끗하게 씻고 왔지만 또 다시 들어올 때 손소독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뛰어 앉는 거 절저하게 거리. 저 위에 층에 지금 조금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층에 우리 자리가 차게 되면 위에 층으로, 그리고 우리 사무실로 해서 철저하게 거리 두기 우리 실시하면서 철저하게 예방 수칙 지키고자 합니다. 절대 예배 시간에 마스크들 벗지 마시고, 저도 이제 설교 끝나고 마스크를 쓰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 마스크 쓰고 철저하게 지킬 것 지키고 하면 전혀 문제 되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요. 성가대는 당분간 운영하지 않고 그 대신 우리 헌금, 우리 봉헌 시간에 솔리스트들이라든지 아니면 중창팀들 나와서 우리 중창하는 것으로 우리 찬양, 특별 찬양을 대치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 코로나가 우리 잠자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우리 통성 기도는 조금 우리 자제하고, 이럴 때 우리 한번 침묵 기도를 좀 배우는, 또 침묵 기도를 경험하는 우리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지 마시고 속으로, 마음속으로 한번 침묵, 묵상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좀 경험하는 우리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은 고난주일 지키고, 그 다음 이번 주간이 아닙니다. 다음 주간부터 수요 예배는 저녁 2부 예배만, 왜냐하면 오전 예배는 거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원들이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연로하신 분들은 조금 더 좀 쉬시도록 하기 위해서 저녁 우리 직장팀들이 많이 나오는데, 젊은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수요 예배는 2부 예배, 저녁 예배만 우리 드리도록 하고, 새벽은 2부 예배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일부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만 고난주일 드리고, 그 주간부터 이제 새벽 1부 본당에서만 당분간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특별히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을 또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하면서 아주 가정 예배를 재밌게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주간과 이번 주간에
우리 이벤트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인증샷해서 정 목사님에게 보내주시든가, 나이 드신 분들은 인증샷이 어렵습니다. 그냥 전화 한 통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하면서 문자를 보내주시든가, 전화 한 통화 주시면은 다 취합을 해서 실시간으로 그것도 추첨을 해가지고 지금 이번 주간에도 10가정에게 상품을 보내드렸고, 이번 주간에도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추첨을 해가지고 10가정 재미있게, 우리 정말 우울하게 코로나 시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게 예배도 가정에서 부활이 되고, 이벤트도 하고,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두루두루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 이 방송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정 목사님에게 문자 주시면은 수요일 날 취합을 해서 추천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예배드리는 우리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많은 분들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제가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끝나면은 바로 따끈따끈한 떡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제가 준비한 저의 마음을 여러분들 좀 이렇게 좀 같이 좀 나누어 주셨으면 또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이 나왔습니다. 김병주 집사님, 권영선 권사님 부군 되시고, 우리 삼부 반주자 김유미 집사님 부친 되시고, 우리 기쁜 소리 관현악단에서 또 찬양대에서 헌신하시는 우리 서대정 안수 집사님 장인어른이 되겠습니다. 어제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11시 반에 명지대학 우리 영안실 특실이 되겠습니다. 11시 반에 교회에서는 11시에 출발하고 예배는 11시에 명지대 병원에서 드려지게 되고, 또 천구 환송 예배는 내일 아침 6시 반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6시 반이 맞나요? 6시인가요? 6시 반인가요? 네, 교회에서는 5시 반에 출발하고 천구 환송 예배가 6시에 명지대 병원 특실에서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각각 참고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스가랴 10장, 스가랴 10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지 마시고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말수를 좀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발하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궁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저기 벽제 쪽에 차를 몰고 가다 보면 큰 길 옆에 있는 큰 건물 벽에 다음과 같은 글이 걸려 있습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눈이 녹으면 무엇이 될까요? 그랬더니만 많은 아이들이 물이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유독 한 아이만큼은 대답이 달랐습니다. 눈이 녹으면 봄이 와요. 여러분 말 되잖아요. 눈이 녹으면 물이 되는 것도 많고 그 다음 눈이 녹으면 이제 봄이 와요. 말 되지요? 매주 요즘 이렇게 산에 일주일에 한 2번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주간에 이렇게 북한산에 올라갔더니만 개나리, 산수유, 진달래, 목련 이런 것들이 봉우리가 져 있더니만 이번 주간에 산에 올라갔더니만 완전히 활짝 터졌더라고요. 만개를 했더라고요. 정말 이젠 아주 완전한 이 봄이 되었음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아주 봄 기운을 아주 물씬 우리 몸으로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엄동설하니 어떻고 뭐 날씨가 모질고 해도요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워 오듯이 봄은 여지없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봄은 누가 뭐라고 해도요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1752년까지 지금의 3월을 1년의 첫 달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3월을 마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의 뜻은 출발한다 또는 행진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역사 역시 3월을 첫 달로 쳤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 달력으로 아빕월을 그 해의 첫 달로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아비벌을 유대 달력으로 아비벌을 그 해의 첫 달로 하라. 여기 아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싹이 새롭게 트다, 싹이 트기 시작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아빕이에요. 그래서 아빕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그 어간을 아빕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봐도 3월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았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이게 바로 봄이에요. 겨우 내내 움츠리고 있던 것에서 기지개를 펴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봄을 물씬 느껴보셨습니까? 어디서 언제 봄을 느껴보셨습니까? 아직 뭐 꽃샘 추위니 뭐니 해도요 조금 추울 때도 있지만은 분명히 봄은 왔습니다. 10년 전에도 봄은 왔고 1년 전에도 봄은 왔고 금년에도 봄은 어김없이 또 찾아왔습니다. 늘 오던 봄이 또 왔으니 당연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새롭게 느껴지십니까? 이 당연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감성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 감성이 아니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병들 얻다든지 아니면 감성이 메마른 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절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아니 계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계절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배경은 봄입니다. 봄. 특별히
본문에서는 봄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 요지는 봄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더 이상 드라빔과 같은 우상이라든지 복술자들을 찾아가서 구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봄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예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단순히 비를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비를 내려주셨다 그랬어요. 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성전으로 달려가서 사무엘을 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오남매 사무엘뿐만 아니라 그 후 오남매를 줄줄이 알사탕 모양 하나님께서 선물로 안겨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구하면 열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단순히 비를, 봄에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예 소낙비를 예비해 두셨다가 아예 소낙비를 내려주리라고 약속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봄비를 구하는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소낙비와 같은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까?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해보게 되면 세 가지 약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풍성한 결실을 약속합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한번 조용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밭의 채소를. 자, 봄비를 구하라. 봄비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소낙비의 은혜를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기서는 지금 밭의 채소로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현대어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채소가 아니고 곡식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소를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곡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종류의 비가 있습니다. 파종할 시기가 되는 9월, 10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얘기를 해요. 이른 비가 있어야 파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3월,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정반대 개념이에요. 우리는 3, 4월을 이른 비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9월, 10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정반대라니까요. 9월, 10월에 파종 시기예요. 그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얘기를 하고 3, 4월에 내리는 비는 요거는 늦은 비라고. 이 늦은 비가 없이는 결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파종도 가능하고 파종한 것이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결실이 가능한 것은 늦은 비가 있어야 결실도 가능하다는 얘기. 그래야 채소도 얻을 수가 있고 곡식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머리를 짜내고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해도 적당한 때에 위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아무런 결실도 수확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토양은 물이 고일 수 없는 토지예요. 비가 엄청나게 내려와도 다 땅이 그 비를 흡수해요. 저 제주도 땅을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제주도에서 비가 300mm, 500mm 와도 끄떡도 하지 않는 이유는 땅 자체가 지금 육지와는 다르다니까. 땅이 다 그 비를 흡수하기 때문에 300mm 물폭탄처럼 막 쏟아져도 전혀, 만약에 육지에서 300mm 내지 500mm 막 비가 쏟아지게 되어 난리 날 것입니다. 그만큼 제주도 땅은 발로 쿵쿵 밟으면 밑에서 쿵쿵 소리가 날 정도로 그만큼 비를 빨리 흡수하는 이스라엘의 땅, 이스라엘의 토양이 바로 그와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농사는 전적으로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얘기예요.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가 내려 주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결실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농사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놀라운 사실을 일찍이 깨달은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시편 127편 1절 2절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소원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보세요. 세 번씩 강조되는 것이 헛되며 헛되며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집 세워주셔야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 수고, 인간의 수고도 헛되고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보초병들, 파수꾼들의 경성함이라든지 깨어있음 자체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아침 일찍 새벽별을 보고 일어나고 저녁 달 보고 집에 들어간다, 그 많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그 수고의 떡이 결실이 맺혀지는 것이지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문제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파블로프라고 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28살이 되었을 때 미국이 온통 이 파블로프에 대해서 호평하면서 아주 극찬하기 그러니까 그만큼 피아노를 잘 쳤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뉴욕에 있는 카네기 홀에서 연주 한번 하고 미국이 막 온통 음악계가 시끄러웠습니다. 드디어 이제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차이코프스키 경연대회에 출전 자격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10여 년 동안 준비해온 모든 기량들을 다시 점검을 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 우승을 할 것이냐? 음악 전문인들마다 분명히 파블로프가 될 것이다 라고 예견들을 했습니다. 그 역시 자신만만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갖춰진 상태예요. 자, 드디어 이제 모스크바에 도착을 했습니다. 내일이면 경연대회에 참여하게 되는데 오늘 시내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데 윙 하고 벌 한 마리가 날아와서 파블로프 식사하는데 거기에 벌이 한 마리가 새끼손가락을 쏘고는 쏘살같이 달아났어요. 이 손이 밤새도록 손이 텅텅 붓기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날 피아노를 칠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기다려왔고 10년 동안 준비해왔다니까. 결국 그 다음날 경연대회에 참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자, 4년 뒤에 다시 대회가 열렸습니다마는 이미 나이가 차서 출전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쓸쓸히 무대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진인사, 그 다음엔 대천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바쁘게 살아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긴 겨울을 지내왔어요. 지금은 코로나19와 함께 또다시 겨울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지금 계절은 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지금 겨울을 보내고 있다니까요. 이 겨울은 누가 뭐라고 해도 활동하기 불편한 계절이라고요. 보세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불편한 것이 사실이라고요. 불편하기 이를 데 없어요. 문 밖에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부담스러운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겨울이나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방콕 쪽이 돼버리고 말아서, 방콕이 뭔 줄 아시죠?
방에만 콕 처박혀 있는 사람들을 방콕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주 우리 참 이 겨울이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이 겨울이 빨리 우리 지나가도록 우리 바라고 기도할 뿐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봄비가 절실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봄비 자체가 생명이에요. 봄비 자체가 생기요 생동이요, 봄비 자체가 회복이야. 봄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봄비, 빨리 겨울이 지나가고 봄비가 내리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더 나가서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지구촌 곳곳 가운데 촉촉한 봄비가 내려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 세계에는 운칠기삼이 통한대요. 기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자우전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운칠기삼을 얘기를 해요. 운이 7, 그 다음에 기술과 자본과 노력은 300개 안 된대요. 운이 따라 주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사업도 일으킬 수가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돈도 벌 수가 있는 건 운이 따라 주어야 된다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운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운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걸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칠기삼이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운구기일, 아니 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운십기제로, 운십기빵.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줘야 우리 인간의 노력 가지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신문 스크랩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가뭄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좌우정 온 나라가 동원이 되어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던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도 안 되니까 최첨단 과학을 이용해서 뭐 인공 구름을 띄운다느니 뭐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 인공 구름을 띄워서라도 비를 내리게 하자. 별짓 다 했어요. 그럼에도 가뭄을 극복할 수가 없었어. 그러던 차에 비가 왔어요. 하루 종일 비가 왔어요. 그 다음날 일간지에서 신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한 건 타이틀이 어제 내린 비는 5조 원의 가치가 있는 비였다. 어제 하루 내린 비는 5조 원의 뭐 조의 개념을 알아야지 뭐 놀라지. 무슨 조가 뭐 조를 뭐 구경이나 해봤어야 조 개념이 어느 조. 자, 어제 하루 내린 비만 해도 5조 원의 가치가 있는 비였다라고 신문들이 일제히 운을 띄웠어요. 이걸 가리켜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내로라는 박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직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못했다니까요. 벌써 지금 한 달이 지금 훨씬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다 할 백신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의롭게 해도 하나님의 봄비가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봄비가 우리 지구촌 곳곳에 뿌리도록 촉촉히 내리도록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확실한 승리를 약속합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하반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 승리를 약속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그 준마를 타고 원수들을 밟을 것이다. 오히려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인, 완전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비유했는가 하면 말로 비유를 했는데, 말 중에서도 아주 말라 비틀어진 형편없는 말로 비유를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봄비가 내려지게 되면 그 말라 비틀어진 형편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준마가 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예언, 분명한 약속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형편없는 말조차도 은혜의 봄비가 내려지기만 하면 준마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준마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아주 출비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만 생기의 영, 생기의 바람, 생기의 비가 불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에스겔 한번 30장 10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보실래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 그러니까 마른 뼈들이 아주 시고, 얼마나 오래된 마른 뼈들이었으면 아예 해골 바가지가 아예 시계 흰 색깔로, 검은 해골 바가지가 아예 얼마나 비바람을 많이 맞았으면 얼마나 해골 바가지가 해골 바가지가, 그 마른 뼈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만 생기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갔더니만 그 마른 뼈들이 막 이 뼈 저 뼈가 막 서로 붙기 시작하더니만 결국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준마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전쟁을 위해서 구별되고 훈련된 말을 준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준비하는 이 준마는요, 사실 어떻게 준마가 될 수가 있는가 하면 말 자체에 있는 것보다는 누가 이 말 위에 타고 있느냐, 누구와 함께 전쟁을 치르느냐에 따라서 준마가 될 수도 있고 쪼랑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오래전에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제 뇌리 속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확신 있게 얘기하는지. 여러분, 내 손 안에 있는 농구공은 약 19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 조던 손에 있는 농구공은 3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구공이 누구 손에 들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19달러 가치밖에 안 될 수도 있고 3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 안에 있는 이 야구공은 약 6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크 맥콰이어 손에 있는 야구공은 1900만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야구공이지만 누구 손에 들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손에 있는 조약돌은 공깃돌에 불과하지만 다윗의 손 안에 있는 이 조약돌은 적장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조약돌이지만 그 돌이 누구 손에 들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있는 못은 집을 건축하고 수리하는 데 쓰여질 뿐이지만 예수님 손 안에 있는 못이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의 구원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우리 손 안에 있으면 쪼랑말과 같은 존재가 되지만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만 하면 준마와 같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여기서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미라클, 기적의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쪼랑말에서 전쟁을 위한 준마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4절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에게서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자, 4번씩이나 강조되는 대명사가 뭐예요? 그라고 하는 걸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능력의 존재로 바꾸어 트랜스포머가 되심을 여기서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없어, 약해, 연약해, 부족해요. 자, 그럼에도 우리 위에 타고 계시는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가 쪼랑말에서 준바로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쪼랑말이 준바가 된 건 우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위에 타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마치 여러분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았으면 착각하면 안 돼요. 나귀 자체가 뛰어나서 사람들이 나귀에게
인사하는 게 아니고 나귀 위에 타신 예수님 때문에 나귀가 지금 인사를 받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위에 타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나를 지금 그 자리 조종하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쪼랑말이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준마가 될 수 있음을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견고한 말뚝 대신 예수님, 강력한 활, 무기가 되신 예수님, 특별히 우리의 권세 중에 권세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담을 뛰어넘고 적군과 적진을 달리는 준마 중에 준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쁨과 즐거움을 약속합니다. 자, 우리 끝으로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자,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히 보면 웃을 일이 별로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민족 모양 얼마나 밤낮 침략을 당했는지 몰라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기서 얻어 터지고 저기서 얻어 터지고. 자,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단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을 했는가 하면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온 몸의 상처뿐이거늘 어찌하여 또 막고자 하느냐. 이리 얻어 터지고 저리 얻어 터지고 해가지고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상한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하여 또 얻어 터지고자 하느냐 라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얼마나 고난의 역사였는지 여러분 감 잡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웃을 일이 몇 번이나 있었겠습니까? 예? 자,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하지만 역시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돌아와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완전히 폐허.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쑥대 밭이 되었습니다. 다시 재건하려고 했는데 역부족인 거 있지요. 더군다나 방해꾼들이 조직적으로 그 사람의 권력을 등에 업고 조직적으로 방해 공작을 펼쳐 그야말로 캄캄한 거예요. 낙심 그 자체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봄비가 내리기만 하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주를 마심과 같이 기쁨과 즐거움이 다시 회복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 포도주를 마셨을 때 기분 좋은 포도주를 마심과 같은 그런 기쁨과 그런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여기서 분명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결시켜 보세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 봄비를 구하라. 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 봄비를 구하기만 하면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임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래서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의 계절이요 생동의 계절이요 회복의 계절이요 축복의 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신 후에 제자들은 두려워가지고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여전히 다락방,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다락방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순절 그 다락방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밖을 향해서 뛰쳐나가서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덤벼라 이 작것들아 하면서 막 거침없이 막 하이킥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끝으로 우리 한번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 한번 읽어보면서 용기 한번 얻을까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관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 놓고 막 매질하면서 막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 다시 샷더마우스,
예수 옛자도 꺼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얻어 터졌는데 원망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하게 여겼다. 핍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희죽거리면서 울음 대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제자들에게 성령의 오순절 가운데 성령의 그렇잖아요, 비가 저들 가운데 소나비처럼 부어짐으로 인해서 가능했던 현상들이에요. 요즘 우리 사회를 여러분 보세요. 웃을 일이 없어요. 사람들 얼굴도 쳐다보세요. 제 윤 목사 얼굴부터 보라고 웃음을 잃어버렸다니까. 웃음기가 사라졌다니까요. 생동감이 웃을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웃음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엉뚱한 것에서 지금 기쁨을 또는 웃음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쾌락과 기쁨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이 쾌락이라고 하는 말은 관능적이고 말초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잖아요. 그 쾌락 뒤에는 공허함, 허무함이 밀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쁨은 그렇지가 않아요. 기쁨은 도덕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영원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이건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 그래서 여기 보면 소낙비는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인하여, 여호와 때문에 마음에 즐거워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의 비결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진정한 웃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봄비와 함께 우울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에 안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아니, 은혜의 봄비를 구하십시다. 그래야 결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글로리아 우리 찬양대 중창팀들 우리 나와서 특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정성껏 우리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연습하는 걸 보았더니만 제가 찬양 리더에게 이 찬양을 이번 주에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려고 하다가 그만뒀는데 여기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한번 맞춰보는 거 보니까 이분들이 준비했어요.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이 찬양을 꼭 이번 주에 부르고 싶어서 조동혜 집사님에게 이 찬양을 좀 준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할까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시고 중창팀을 통해서 이 찬양을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가사를 통해서 또 아름다운 멜로디를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에 나를 숨기기에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는 괴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앞을 하시며 주님만이 내가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나는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앞을 하시며 주님만이 내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네. 주님만이 나의 내 구원.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나리어 주옵소서. 은혜의 분비를 나리어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봄비를 나리어 주옵소서. 다시 소생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지구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의 봄비를 나리어 주셔야만
우리가 다시 결실할 수가 있고, 질병과 더불어, 고난과 더불어, 재난과 더불어 특별히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촉촉한 은혜의 봄비를 내려주셔야 잃어버린 기쁨과 즐거움, 웃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사모하는 영혼들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오프라인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과 비록 이 자리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정성 어린 마음 가지고 목욕 재배까지 하며 가정에서 식구들과 더불어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의 정성 어린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있음에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귀한 예물 정성껏 봉헌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성도들이나 그럼에도 감사한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 삼고 선교, 장학, 꿈땅, 개척, 건축 또는 미라클 또는 특별한 목적 예물과 주일, 주정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들의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사 남아있는 생에 마음껏 거룩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일에 전심전력하면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건강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우리 일어나셔서 파송합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이것 가운데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르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긍휼 베푸
이끄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해 부으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문을 열시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치유의 영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임 중에 저들 가정, 저들 일터, 저들 손으로 하는 범사 가운데 특별히 이 시간에도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문이 열리고